지난주 4장 마지막 부분하고 5장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이어집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은 조금 구체화된 특정한 부분으로 좁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타자를 향해서 내 몸과 같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내 몸을 돌보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거죠. 관심할 수 있는 눈이 열린 바 되었고 관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비시켜 줬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들은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근원적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내 영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내 존재의 근원인 영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리에만큼 하나님만큼 부유한 자리에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극단의 부유함의 자격과 존재감을 우리는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생명을 살려줘서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회복되지 않은 피조세계의 중보자로서 믿음의 신앙의 생명의 통로로서 육과 혼의 생명을 아직까지 우리한테 유지시켜 준 거죠. 그래서 혼과 육의 영역에 결핍과 만족의 다양한 층위에 각자 자기 분량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어떤 사람은 부자 나라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둘 낳고, 어떤 사람은 아이 없이,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부도도 나고, 어떤 사람은 대박 맞아 로또도 터지고, 뭐 다양한 삶의 분량들을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서 그 분량차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영적인 부유함과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건 아무 우리의 슬픔과 저주와 눈물과 기쁨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유한 생명의 공급자로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환경이 너희들에게 구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행할 줄 알고도 그런 자격과 모든 선행 조건이 하나님께 완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배고픈 것, 내 욕망, 내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이건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 부라는 개념, 또 부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딱 한 단락 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전에서 4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점에 강론에 있던 의미로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두 갈식이기도 합니다. 주제기도 하고 부한 자들아 이게 주제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일반적으로는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요? 가난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요? 가난한 자들이 울고 통곡한다. 부한 자들은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한 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웃고 다시 울고 통곡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부라는 것 자체가 부한지 가난한지는 경계선이 없다 그랬죠.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교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부 자체에 대해서, 부를 추구하는 자들, 부와 관계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부를 받은 은사로서 내게 물질의 분량, 환경의 부여함의 풍요의 분량을, 내 분량을, 그 분복을 가지고서 부름받은 사명에 맞게 잘 하지 못하면 심판날에 반드시 그만한 저주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의식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울고 통곡해.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부여함에, 풍요함에, 정신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다양한 어떤 풍요함이라는 것을 가진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이걸 계속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방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엄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라는 그 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미 죄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진 이 피조세계의 죄성 가운데는 반드시 이 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욕심의 방식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의 결핍으로 인해서 당연히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본 품성 유지, 생명 유지 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어떤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가 절대 필요의 기본 필요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부를 가진 자가, 풍요한 사람이 그들의 눈물과 통곡에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부유함,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이것도 없고 영적 생명도 죽음에 이른 그들의 아픔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곡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 맥락에서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맥락 읽어보시면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는 뭐냐면, 임할 고생은 뭐냐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쫓겨나서,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고 통곡할 것이라는 그 고생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 참 슬플 것인데 거기에 네가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2절, 3절에.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재물은, 너희가 누구예요? 부한 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말은 재물과 화려한 옷과 금과 은이 부는, 그 부는 어디를 향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과 고통에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 요건이 채워진 누구에게 자기의 소유권 안에 자익결을 채우고도 충분히 남는 부여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이 지금 쏠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옷이 좀 먹고 썩고 있는 거예요. 벌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누구한테 필요로 정말 기묘한 필요로 흘러가야 될 것이 그것이 그냥 썩고 있다. 금과 은이 녹슬 건 아니지만 그 기능적으로는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면 이것이 그랬다면 이것을 언제 최종 판결을 하는가 하면 말세의 예수의 재림 때에 역사적 종말 때에 하게 되는데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 육체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의 심판대 말세에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요? 유리하게 작용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불리하게 작용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그 살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어떤 시기를 염두에 두는데 어떤 시기를 염두에 두는가? 말세라는 우리가 다가오는 시기들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인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도록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3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말세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시기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1경륜 시대, 2경륜 시대, 3경륜 시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질적인 단위를 성경에 계시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세는 당연히 끝에 있죠. 근데 양이 1경륜 시대, 2경륜 시대, 3경륜 시대에 있으면 말세라 이야기하면 당연히 앞쪽이겠죠, 뒤쪽이겠죠. 그죠? 뒤쪽인데 문제는 말세는 당연히 저 끝이라고 지향하고 있지만 그 처음과 끝에 분량이 우리 속에 인식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사를 이야기합니다. 3경륜이 완성되는 이 시대 전체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의 질적인 동질성을 가진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세에 들어와서 예수의 초림이 임하기 전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예비 단계 1경륜 시대에 그리고 구속 역사를 실제로 시작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예수의 초림 때까지 이 2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예비적 단계의 그림을 한 소그룹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 구현되는 게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열방에 모든 만방 이제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자루로 담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을 잘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독 전체에 이제 입주민들이 막 대거 다 들어오는 거죠. 꽉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쓸어 담는 시기예요. 그러면 쓸어 담는 시기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부여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일에 통째로 쓰임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추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때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추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추수 일꾼은
이제는 쓸어 담는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자를 쓸어 담는 일에 동원되는 동력자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 말세에는 내 기본 조건이 만족되면 내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다 어디로 쏟아부어야 돼요? 아직 결핍이 있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결핍인데 내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의 필요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는 이제 남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의 필요에 다양한 부름받은 삶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 따라 각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물을 주셔서 남 섬길 수 있는 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남 섬길 수 있는 계기는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르고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이 있습니다. 비슷한 영역이 지금 다 달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남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계기들을 다양하게 주셔서 대부분이 내가 육으로 경험한 결핍이 남 섬김의 계기가 돼요.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결핍이 자기 저주가 아니고 그 결핍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계기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모든 혼과 육의 저주나 고통은 다 은사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다 은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없는 사람이 자녀 달라고 그렇게 구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이경륜 시대의 모델이에요. 자녀가 없다라는 그 결핍이 주는 이경륜 시대의 그 고통의 그 사회적 경험이 하나님 자녀를 줌으로 해서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이 모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 주시는 모델이지, 내게 자식이 없는 거를 남자식 데리고 키워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경륜 시대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 없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게 고통이 아니고 자식을 키우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말세는 추수의 때인데 추수의 일꾼은 네가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계기로 너에게 추수의 마음을 주고 추수의 심정을 주고 추수의 영역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그 저주를 혹은 자기 부를 지것으로 쳐안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다만 부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부를 쌓아놓고 내 것이냐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이 재물이 썩고 그러면 녹이 슬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네가 심판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이 경고는 내가 어떤 저주의 경험이 있는데 이 저주는 곧바로 무슨 계기라고요? 은사의 계기라고. 이 저주는 육신으로는 그 저주가 겪는 고통을 내가 그대로 겪지만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저주가 내 저주를 생각하고 탄탄하며 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맨날 울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부를 가지고 혼자 쌓아놓고 썩히고 좀먹고 녹슬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저주는 자기 저주로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저주가 이 생애의 혼과 육의 경험에
한계 안에서 불량적으로 주어졌을 뿐이니까 이것은 곧바로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이 어떤 건지 네가 알고 그들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 심정으로 은사로 부르는 소명이다. 말세는 자기 재물을 쌓아놔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저주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모든 결핍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는 쌓는 게 아니다. 말세는 퍼주는 거다. 말세에 진입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인데 말세를 말세로 이해하는 사람은 쌓아놔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봐라. 근과 음이 녹슬고 있고 재물이 썩고 있는 그 실제 상황이 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품삯을 자기가 추수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부의 권한을 자기한테 줬어요. 기업을 줬다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서 분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동안 마땅히 와서 일하고 일의 품삯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쌓아놓고도 주지 않아서 밑에 보면 추수한 자의 추수한 품꾼이 품꾼을 못 봐서 고통스러워 우는데 심지어 누가 소리를 질러요? 그에게 공급되어야 될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가 소리를 지른다고. 근데 여기 있을 일이 아닌데 나는 저 일꾼에게 가야 되는데 부자의 창고에 내가 썩고 있다고 삭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철저하게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예민한 감각으로 그 쌀자루가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내 귀는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품꾼이 고통한 소리 들리니까 품꾼에게 가야 될 그 쌀자루가 소리 지른 것처럼 내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이걸 초감각으로 초감수성으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있어서 사람은 영감이 있어서 바위가 말을 하고 바람이 소리 지르고 태양이 웃음 짓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쌀자루조차도 소리 지르고 있다고 들려지는 거예요. 뭘 보니까 적이 없어서 우는 품꾼이 고통하는 그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가 들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지도 품꾼처럼 일할 만큼 못 받아서 고통하면 내 새끼 우는 것 때문에 고통했던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가정에 눈물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더 지난해지면 그들에게 가야 될 쌀자루가 부자의 창고에 쌓인 쌀자루가 울어내리고 있다는 그 소리까지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울고 하늘이 울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초감각적인 영감에 의해서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 고통하는 자들의 마음, 심정이 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원리를 향해서 쭉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게 내가 느끼는 경험의 언어로 나의 감각의 언어로 그 감각과 그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누가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있고 하나님은 듣기는 해도 여기 대책이 하나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쌀자루 하나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 작용으로만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직임이 있는 것은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존재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은 육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제한시키고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손이 있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하고는 뭐를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있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그게 들려져서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은사를, 부여함을, 경험을, 계기를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릴 만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웃을 만한 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낄 만한 걸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감이 이 감수성이 우리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곧바로 누구의 우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는 우는 사람 울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골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존재 안에 육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가 육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매번 영의 자기 모습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영적인 상태에 딱 들어가면 이 육의 고통의 경험은 바로 다른 관심으로 전환이 돼서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동질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들리세요? 타자의 결핍과 고통에 대해서 들리시냐고. 들릴 때 하는 소리가 말도 마라. 니는 네 아픔도 아니다. 내가 어땠는지 아냐. 이렇게 시작하는 말투,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한강물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논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주셨고 이걸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계기들을 주셔서 긴 시간 동안 수천 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길로 기록한 이 고백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로 모아져서 이 계시를 통해서 엄청난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다양한 조건의 다양한 상황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조명을 긴 역사에 이미 과거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명받으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현 삶을 통해서 들려야 될 걸 듣고 그 들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고 자, 이것은 다시 지난주 본문에 돌아가면 내 필요를 보고 있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관점.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그죠? 주님의 뜻이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우금리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농사 짓는 것은 농사 지어가지고 누구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것만 생각을 하잖아, 그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내년에 농사가 어떤지 상관없이 지금 열심히 많이 먹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땅을 파괴하고도 땅이 근원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거 상관없이 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회학자들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다 긁어서 먹어치운다는 공간적인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까지로 미래에 계속 땅이 유지되어지고 농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내가 먹겠다는 방식으로 인간은 이렇게 농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구 전체에 먹을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눠 먹으면 굶지 않을 정도로 많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난 먹어야 될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 기름 짜가지고 차 몰겠다고 연료를 만들고 뭐 그런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다 못해 땅의 걸 다 스스로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니까 남이 먹어야 될 것까지 다 끌어다 그렇게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게 사람만 먹나요? 고라니도 먹나요? 원래 고라니도 먹던 땅인데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는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우리가 땅 주고 파가지고 그거 갔잖아요. 우리가 그 네 땅, 내 땅 우리가 필지간 네 거니 내 거니 뭐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기 전에는 그건 다 누구 땅이었어요? 고라니의 땅이었고, 벌레들의 땅이었고, 지렁이의 땅이었고, 땅이 기본적으로 피조세계가 유지되게끔 이런 생태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피조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던 건데 인간이 점점 독점해가면서 그렇게 악한 동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죠? 이제 충돌이 딱 일어나는 대상들을 딱딱 명하면 고라니와 멧돼지가 이제 악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도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사람끼리 그러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똑같이 지은 생명이 살도록 조건 지어진 이 자연에서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니가 한 번씩 먹는 것보다는 벌레가 먹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더 근원적으로 망가뜨리니까 벌레를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내가 다 잘 먹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다시 봐야 되고 인간이 만드는 농사 문명이 어떤지, 산업 문명이 어떤지, 예술 문화가 어떤 건지, 교육 문화가 어떤 건지, 레저 문화가 어떤 건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실천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내가 말세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으로 충분히 받아서 더 이상 내한테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육체적 질병이나 사고나 육체적 영역의 결핍은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조차도 은혜 받은 자의 죽어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암 선고를 받고 은혜 받은 자가 사고가 나서 장애가 되어지고 그 과정을 겪어나갈 때 은혜 받은 자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그 감수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것은 이 바벨탑의 이 지난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잖아요. 바벨탑이 도시에서만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이 도시의 하부 구조로서 농촌은 도시의 메커니즘과 원리와 방식대로 여전히 농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유한 영역은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그렇고 자연 원리만큼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급의 근원은 자연 현상 안에 있고 생태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때묻지 않은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적이든지 문명적인 거든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오버해 있는가, 얼마나 바벨탑이 얼마나 지금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관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고통을 한 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전원에 가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좋은 대학 가기를 경쟁하고 돈 잘 벌기를 경쟁하고 부동산 많아지기를 경쟁하는 그 방식에서 자연에 가서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전환들이 근원적으로 도시에서부터 전 영역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들을 만한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은 심판의 때가 임박한 그날에 살육의 날은 곧 종말입니다. 종말은 은사의 때이기도 하고 추수의 때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그것 타고 곧바로 종말의 심판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바로 거울로 비춰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추수의 때는 곧바로 추수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곧바로 심판 때에 결과를 묻는 시대로서 심판의 거울이 추수의 때에 그대로 비춰지는 투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수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종말의 때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육의 날에 추수의 시즌에 사치하고 방종해서 마음을 살찌게 하는데 주어진 모든 부유를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남다른 우리 교회가 집단 은사가 집단 소명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의 소명이 있어서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신앙 체계 안에서 너무 부정한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박정식 목사님이 이런 교회는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개척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일반 교회 수준에서 넘어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본래 목적에 좀 더 집중하자.
좀 더 집중하자, 좀 더 본질에 다가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의 문화 형태, 종교 형태,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을 공동체라는 말로 지금 뭔가 설정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지향에는 기존 주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반계시적이고 인본적이며 반성경적인 어떤 사고나 행태나 습관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들려야 그게 모였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 들리는 수위하고 모였을 때 들리는 수위가 똑같은 수위라면 모이면 이제 싸우고 상처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모여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만 남아있다고요. 적당한 기분 좋은 거리에 그냥 있으면 서로 가시로 찌르지도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듣는 이 듣는 귀가 없는 상태에서 모이면 자기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는 지금 그 기점에 지금 그 근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듣는 감수성을 한 차원 달리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할 일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던 사고나 패턴들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바뀌어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할 때, 듣는 귀가 달라진 사람들은 모였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듣는 귀가 달라진 사람들끼리 하는 힘이 모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귀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귀가 바뀌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집단 형태들이 기독교 종교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더 사악하고 더 악랄한 일들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신학을 전제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데이터로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의인을 죽였다든가 가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의인을 죽이고 살해했다는 다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해는 하지 않았지만 나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던 상태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버리는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입장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님 잘 살고 놀부는 잘 살고 흥부는 가난해서 이제 굶어 죽고 있는데, 농부일부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놀부는 지 부 가지고 지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는 네가 자식을 버렸구나, 자식을 버린 거요, 아버지를 욕되게 했구나, 네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구나. 놀부는 아버지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동생 흥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면 하늘나라에서 너는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고 네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여해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고통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부여해서 더 이상 자기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사치하고 방장하는 자들이 네가 저들을 찔러 죽이고 가해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해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근원적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받은 것이 뭔지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이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은 내게 나를 향해서 은혜 주셨다면 은혜 받은 내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을 돌아보고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대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 귀에는 뭐가 잘 들리는가? 내 눈물과 한숨을 만드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나를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정보들은 어떤 정보인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반응하고 또 그걸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